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마지막에 하는 이 고백은 제 고백이에요. 아시겠죠?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시련과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어떤 거냐면 두려워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뭐 어쩌다가 이걸 이겨보겠다고 몸부림도 쳐봐요. 근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게 일이 잘 풀리진 않으면 그것 때문에 또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이 다가오면 보통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2절에 보시면 이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래요. 근데 앞에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분명히 그 시련과 시험거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시험거리가 항목이 하나는 아니죠. 그죠? 정말 셀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종류로 우리들에게 그 시험거리가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거리가 한 번만 경험하면 끝! 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시험거리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계속해서 다가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여러 가지고 또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 구절에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 가지의 반복되는 시험거리가 다가오면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혹은 형식적으로 이게 아니라 진심을 담으라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기뻐하라. 자,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세요? 지금 제가 이 야고보 사도의 이 선포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쉽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이진 않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신실한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그 궁금증을 좀 해소하고 싶어서 이 야고보 사도가 시험이라고 얘기했던 이 단어를 제가 헬라어 사전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헬라어 사전에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페이라스모이스. 말이 좀 어렵죠? 페이라스모이스. 제가 그 뜻도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험이 다가오면 우리 안에 생기는 그 감정의 요소들 있잖아요. 그게 쭉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두렵고 아프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쭉 읽어 내려가는데 그 뒤에 훈련이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 힘든 요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훈련의 요소로 허락하시는 거구나. 야고보 사도가 왜 이 시험이 다가오면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했느냐 하면 바로 이런 내용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훈련 가운데 이 시험 가운데 또 하나 굉장히 독특한 일을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이루실 때 언제나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존재냐면 바로 사단마귀예요. 사단마귀의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 마귀의 근본적인 목표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사단 마귀를 선택하셔서 이 페이라스모이스 안에서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본질적으로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훈련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목표점을 설정해 놓고 그 목표점으로 달려가는 길목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애물을 하나하나 극복하며 뛰어넘어가며 우리의 목표치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훈련의 과정이고, 그 마지막에 그 지점까지 이르렀을 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반복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뛰어넘어야 되는 그 장애물이 그리 어렵지 않고, 또 우리가 목표하고 나가서야 되는 그 목표점까지 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훈련이고 훈련의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는데도 잘 안 믿으시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육상 선수였어요.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달리기 선수는 아니고요, 투포한 선수였어요. 네. 이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그 육상을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방과 후에 항상 그 학교에 남아서 각 종목별로 나누어서 이제 육상하는 친구들이 이제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훈련할 때, 물론 제가 그래서 제 분야에서 성공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꾸만 옆에 있는 다른 종목 친구들이 훈련하는 거에 눈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종목 선수들이 어떤 종목이냐면 빨리 단거리 달리기 있잖아요. 빨리 뛰는 선수들, 200m, 100m 달리는 선수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은요, 폭발적으로 스피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선수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냐면 다른 거 없어요. 팔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매달더라고요. 그리고 허리에다가 타이어를 매달아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을 뛰어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매일같이 그 훈련을 반복을 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모래주머니 달고 타이어 달고 뛰면 빨리 못 뛰잖아요. 그건 빨리 뛸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러고는 빨리 뛰겠다고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기록을 재야 될 때라든가 경기에 나갈 때는 그 모래주머니와 그 타이어를 다 풀어놓고, 그리고는 가벼운 몸으로 나아가서 기록을 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사단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서 그걸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장애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단마귀라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페이라스모이스, 훈련,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이 다가오거든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분명히 사단마귀로부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험의 전반적인 통제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시작점이 시련이라도 그 끝은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다가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3절로 넘어가면서 이 야고보 사도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3절과 함께 봉독해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이 다가오면요, 어떻게든 그걸 빨리 극복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시험 가운데 오래 머물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그 시험거리가 다가오면 그걸 해결하겠다고 섣부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또 더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돼요. 급기야는 그게 죄라는 것으로까지 연결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요, 그 시험과 시련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일단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오늘 이 3절에 나온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믿음 안에서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가치로 그걸 이루려고 하면요, 언젠간 그 인간의 한계치에 부딪혀서 우린 쓰러지고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있고 그들이 겪었던 사건들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련과 시험이 다가올 때 그걸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대하며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은 그 귀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 귀한, 그 거룩한 역사 가운데 대표적인 한 가지를 좀 오늘 살펴보자면 여호수아서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반드시 그 여리고 성을 넘어야만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여리고 성을 그냥 통과만 하면 되지 않느냐, 조용히 지나칠 수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는 명확했어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요, 그렇게 만만하고 녹록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인 그 고증에 의해서 보면요, 그 여리고 성의 그 두께, 성벽의 두께가 6m였대요. 어마어마하죠. 그 성곽 위를 마차들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높이는 14m 정도 됐대요. 여러분, 이게 잘 가늠이 안 되시겠는데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당대에 그 어떠한 성과도 비교했을 때 못하지 않은 철저한 초원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이었어요. 그 60만 명의 남자들이 모두 달려들어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았던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죠. 근데 그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고 또 굉장히 비상식적이에요. 분명히 전투 방식이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며 엿새 동안 이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한꺼번에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며 너희는 큰 소리로 외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자, 분명히 이 황당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방식 속에 오늘날의 많은 학자들이 또한 논쟁거리로 여길 만한 것들이 사실은 또 등장을 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을 돌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성을 돌라고 말씀하신 대상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성을 돌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나왔던 단어가 뭐냐면 군대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무장한 전투병력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가 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이스라엘의 그 60만의 남자 병력들에게만 하신 말씀일 거다, 이렇게 여기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이후 구절들을 봐. 그 이후의 구절들에 보면 백성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돌 때 그 성을 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치도가 그려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런 순서로 돌았냐면, 첫 번째 맨 앞에 섰던 이들이 무장한 전투 병력들, 군인들이 섰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서고, 그 뒤를 법궤가 따랐고, 마지막에 뒤에 따랐던 이들은 후군이 따랐다라고 말하는데, 이 후군이 바로 무장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남자만 60만들이 돌았을 거다, 어떤 이들은 아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200만 모두가 돌았을 것이다, 이렇게 각각 가설을 펼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딱히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가설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려주신 그 성경의 그 내용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장정만 60만이든 남녀노소를 합쳐서 200만이든 그 숫자가 성을 돈다는 건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든 내용이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을 돌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즐겁고 행복하고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침묵하면 성을 돌래? 와, 신난다, 이러고 돌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이 행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두려웠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꼭대기에서 그 여리고성 족속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언제 마음이 변심이 돼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렇게 그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 들어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넓은 평지에서 이스라엘도 60만의 대군이 진을 갖추고 공격과 방어를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다르겠지만, 지금 뱀처럼 장사진을 펼치고 이 성곽을 쭉 한꺼번에 돌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 취약한 부분을 이 군대가 공격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새로운 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심정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로 한번 옮겨보자는 거죠.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성 위에서 지켜볼 때 과연 이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매일같이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혹은 200만이 그 성을 돌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해요.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어떤 심정이 될까요? 아마도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도리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포위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 또한 두려움에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공격해 올까? 지금 저 굉장히 특이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저들이 언제 마음을 바꿔서 공격해 올까?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 올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며 예의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리고성 사람들이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건 사실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가설이에요. 근데 이게 왜 신빙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제가 설교하면서까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한 바퀴씩 이 성을 돌 때 단 한 번의 교전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상황이잖아요. 성에서 돌멩이 하나라도 또로록 굴러떨어지면 그게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 예민하고 민감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6일이 지난 거예요. 자,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여리고성 사람들은 여리고성 사람들대로 서로를 두려워하며 서로를 지켜보고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6날을 지내게 하셨어요. 자, 7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죠. 뭐였습니까? 7바퀴를 하루 만에 다 돌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바람이 있을 거예요. 6일 동안 돌았으면 그러면 7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야, 6일 동안 너희들 참 수고했어. 이제 7일째 되는 날 완전수의 날이기 때문에 내가 일할게. 자, 너희는 장막에서 쉬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빼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일하셨으면, 그래서 성을 무너뜨리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7바퀴를 몰아서 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막대한 숫자가 도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하루에 7바퀴를 한꺼번에 돌아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시련이나 시험거리가 다가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게 되죠.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른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어떤 기점이 됐을 때 더 문제를 가중시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 큰 일을 벌이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러면 우리들이 십중팔구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도리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의 일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날 때가 도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째 되는 날 7바퀴 한꺼번에 돌라 그랬더니 그 한꺼번에 돈 그날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셨습니다. 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신 일, 7바퀴를 한꺼번에 돌았더니 성을 무너뜨리셨다.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도 사실은 논란이 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을 7바퀴 돌게 하셨어요. 다 돌았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이게 올바른 순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바퀴를 한꺼번에 돌아라 그래서 돌았어요. 근데 돌았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그럼 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 초원성이 여전히 버티고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마치 성이 무너진 것처럼 환호성을 지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어떠한 형상, 천상도 벌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런 액션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곧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의 행위를 이루라고 요청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외쳤고 결국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 어려운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벌여주시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시련과 시험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넘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페이라스모이스, 하나님의 시험, 훈련.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일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신실한 삶을 살아내므로 그 문제 해결함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 영등포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의 시험거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며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거룩한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